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예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시대 도전자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흘러가는 그런 세계관들 또 거센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넋을 놓고 있으면 멍하고 있으면 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쓸려간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 얘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렇다면 잘못된 사조들이 그런 것이라면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 또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기억나세요? 성경적인 세계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유와 사랑과 공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계가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돼서 한꺼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항상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붙어 있어야 제대로 된 자유로 돌아갈 수가 있지. 자유가 사랑이 없어버리면 그냥 이건 방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자유가 돼버리죠.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의 컨트롤러는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은 또 뭐죠? 사랑의 컨트롤러는 공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마귀야 불쌍해 뭐 이러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공의에 기초해야 돼요. 의로운 것에 기초해야지 불의한 것까지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는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컨트롤러는 뭐예요? 공의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거로.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공의, 정직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의 컨트롤러는 뭐냐? 이 정직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자칫하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공의라고 하는 건 이제 거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압력과 뭐 눈치와 두려움과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불의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은 내용이 뭐냐면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죠. 기쁨으로 거룩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에 대한 컨트롤러는 뭐예요?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억압인의 힘에 의해서 공의에 이르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자유의 컨트롤러는 사랑이고 사랑의 컨트롤러는 공의고 공의의 컨트롤러는 다시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와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띠로 그러니까 사슬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삼위일체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와 공의와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균형 있게 가져야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가 되지 그것 중에 하나만 떼어내서 성경적인 가치로 적용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타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삼위일체처럼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국가 정치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걸 도입한 거 아닙니까?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도 독주하지 못하게 한 거죠. 다 거기다 컨트롤러를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재를 받도록 서로 물리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입법부는 행정부에, 행정부는 사법부에, 사법부는 사법부는 입법부에 그렇게 물려 있도록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가치 위에서 이제 세워진 룰이죠. 그래서 이건 깨면 안 됩니다. 이건 깨게 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깨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삼권 분립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위기의 때에는 이게 무시되기 쉽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권 분립의 이 원칙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 성경적 가치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리스천에는 두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적인 책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사회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적 책무의 언어로 사회와 소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또는 선교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사회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에 그렇게 이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무에 따라서 우리는 소통하는 방식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무에 따라서 성경적인 가치관도 크게 둘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되는 신앙적인 가치관과 세속 사회 속으로 확장될 수 있고 확장해야 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등의 가치는 믿는 자들 안에선 통용될 수 있는 신앙적인 가치지만, 이것을 가지고 세속 사회 속에서 어떤 법을 만들거나 구조를 만들거나 이렇게 확장할 수는 없죠. 그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신앙적인 가치에 속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랑이라든지 공의라든지 자유라든지 하는 것들은 세상 사회 속으로 확장될 수 있고 또 확장시켜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책무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럼 신앙적인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경적 세계관의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성경적 가치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깥쪽 표면적인 것들을 살펴본 거예요. 이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단 스킵하고 가장 바깥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사회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은 그건 이제 전도고 선교지, 그게 이제 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하고 좀 결이 다르지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이런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 핵심적인 것들은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어떤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 그것에 의한 결과로 이제 사랑과 자유와 공의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이라면, 그렇다면 중심에 있는 그런 그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좀 더 코어에 해당하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또 성경적인 세계관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이라든지 자유라든지 공의라든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사회적인 책무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안을 더 단단히 해주는 것은 사실 더 본질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을 지키지 못하고 겉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회하고 소통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실패할 거예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가는 이 사조들을 그런 이 표면적인 이슈만 가지고는 당연히 이길 수 없을 뿐더러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사조들도 당연히 뭐 사랑을 얘기하지 뭐 죽이자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깊은 본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분노를 에너지로 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어에 해당하는 성경이 진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충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뭐 단어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창조고요. 두 번째는 통치하신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세 번째가 타락, 죄고요. 네 번째가 구원하신다는 거고, 다섯 번째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단어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창조, 통치, 타락, 그다음에 구속, 완성. 5가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이제 주제들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창조예요. 자,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고 시작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세속 사회 속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크리스찬만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사는데 뭐 거기다 대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아마 대화가 진행이 안 되겠죠. 자, 실제로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100% 문자적으로 표방하는 정당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기독당이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이제 미미하고요. 또 기독당이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거나 민의 전체를 반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기독교인은 개신교와 카톨릭을 다 합쳐도 3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70%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의 방법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이지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진리인데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타협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타협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의 방법으로 이걸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사회적인 책무라는 측면에서 이걸 타협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면요, 그것은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거고, 그래서 세상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이죠. 자, 이건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신의 존재라든지 이 창조론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속 정당에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중요한 가치들을 제공합니다. 자, 첫째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진리의 절대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절대성이냐 아니면 진리의 상대성이냐를 놓고 보면 보편적인 기독교의 가치는 진리의 절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절대적인 진리가 불교나 이슬람이라면 곤란하겠지만 적어도 오랜 시간 서구 사회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형성된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에 대한 가치라든지 가정에 대한 거라든지 남편에 대한 거, 아내에 대한 거, 또 어른에 대한 거, 이런 서구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만들어져 왔던 보편적인 기독교적인 가치들, 그것의 절대성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의 절대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의 절대성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가치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흐름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 가치들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이런 가치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현대 사회의 도전 중에 하나는 진리를 상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죠. 특히 기존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사회적인 진화 또는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진보적인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식겁을 했는데, 기사 내용이 뭐냐면 폴리아모리를 기초로 한 가족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아모리가 뭐냐면 다부다처제가 이제 폴리아모리거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그 메인 언론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한 무슨 대라고 하는 신문이었는데 하여간 거기 이제 소개된 거를 제가 보고, 와, 이게 내용이 뭐냐면 두 남자와 두 여자가 한 집에서 가족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두 남자와 두 여자. 그러니까 그 부부 둘이 그냥 집 하나 얻어서 나눠서 쓰는 게 아니고 남편이 2명이고 아내가 2명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2명이고 아내가 2명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4명이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대단한 거 마냥 이렇게 특집 기사로 이렇게 다뤘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시작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꼭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인류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제한하고 억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타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신들은 사회에 새로운 진보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진보를 이루어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진리의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다는 거야.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시도해서 그냥 유익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전부 다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진리의 상대성,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진화론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적인 영향이 다분히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예요? 나중에 나온 것이 더 진보된 거라는 사상이잖아요. 나중에 나온 것이 더 진보된 거라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깨고 지금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이게 더 진보한 거라는 거죠. 하여간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더 고등한 것이고 더 좋은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배후에는 이제 진리를 상대화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진화론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 먼저는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그 위에 나중에 시도된 것이 더 고등한 것이라는 진화론의 주장을 얻는 거죠. 네, 여러분 사실 그리고 이렇게 인류를 진화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속박하는 가장 기초는 이제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이제 기독교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유대 기독교 가부장제도인데 유대 기독교 가부장제도가 지금 인류를 이렇게 억압하고 속박하고 있어서 진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왼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세상의 흐름들은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이지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사실 진화라는 데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굳이 방향성을 잡자면 자연에 더 잘 적응하는 것 뭐 그거죠. 근데 거기에는 윤리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보다 폴리아모리를 하는 것이 출산에도 더 유리하고 유전자도 더 잘 섞이고 진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요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거지.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굉장히 깊은 곳까지 진화론의 영향이 아주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아이폰 16이 아이폰 15보다 진화됐을 거라는 생각. 기계는 그럴 수 있는데 하여간 모든 사회와 종교와 가치까지도 더 나중에 나온 것이 진화됐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나온 것이 더 좋은 거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 처음 창조하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형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지 계속 새로운 것으로 변해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성경의 가치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진화론과 성경의 가치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돼요. 죄 때문에 벗어났던 가치들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로 돌이키는 것이 성경적인 방향이라면 진화는 계속 끝도 모를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물론 모양과 방법은 시대에 따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가치가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모양과 방법은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또는 기술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당연히 다양해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 그랬죠. 근데 부대를 새 거로 바꾸려고 그랬지 술을 새 거로 바꾸러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치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그 방법과 모양은 계속 바꿀 수 있지만 가치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과 가치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인간의 타락한 욕구를 쫓아 행해지는 무분별한 변화 시도들은 반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지 원래 성경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시도는 반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아주 강력한 사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 살펴봤지만 강력한 사조는 인본주의, 사람을 중심에 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놓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창한 비전이나 당위성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사조는요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우리가 교회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도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 당연히 학교도 가고 또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중문화에서 얘기하는 미디어들을 접하고 소비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말씀과 교회의 문화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흘러가는 사조는 당연히 교회 안에도 깊숙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네,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회개나 사명의 메시지는 요즘 인기 없습니다. 요즘 회개나 사명에 대한 메시지 듣기는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고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고 인기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공감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 이게 짱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이 T 목사는 인기가 없어요. F여야지.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아이고 아팠겠구나, 아이고 너 어떡하냐, 야 정말 이게 이제 사조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목회자상인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이 시대에선 도태돼야 되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당위성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이런 건 별로 인기가 없고요. 이런 공감, 격려, 뭐 치유, 위로, 그것이 인기를 얻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MZ세대들이 환호하는 찬양의 대다수는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너를 응원해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찬양 사역하는 어떤 사역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한숨을 푹 쉬더니, 저는 뭐 요즘 찬양들은 잘 모르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찬양들을 보면 복음이 그 안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 게 참 많다고. 예, 복음이 그 안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찬양이 참 많다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고 막 그런 찬양인데 내용 보면 그냥 그런 거야.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뭐 공감과 위로와 격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 질문이죠. 지금 교회 안에까지 이런 사조들이 깊게 들어와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의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통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저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서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그러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성육신이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종교의 영역으로 제한하려는 미혹을 경계하십시오. 아마 제일 많이 듣는 공격 중에 하나가, 특별히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종교는 종교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불신자가 있다면. 종교 생활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선 넘지 마. 그냥 종교는 네 마음에 좀 평안을 주고 위로해 주고 뭐 힘들 때 힘이 돼 주고 하는 거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사조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진화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조인데, 뭐 진화론과 그다음에 실존주의 그 철학의 영향으로 이 진리의 영역을 이렇게 구분해 버린 거죠. 진리의 영역을 구분해서 상층부, 하층부 뭐 이런 얘기들이 쓰지요. 그래서 우리의 형이 상학의 세계, 그러니까 종교의 세계, 거기서 통하는 진리가 따로 있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물리적으로 통하는 진리가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니 하나님은 종교의 세계에서만 진리로 머무시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라고 생각하는 이 하층부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개입하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 속에도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도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도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의 가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종교와 현실을 가르려고 하는 이 미혹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둘째,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말씀은 인간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승리로 끝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는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끝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끝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는 여러분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도망다니는 이게 성경의 가치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는 뭐냐면 성경이 주장하는 세계관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아멘. 이 가치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에서부터 도피해서 위로를 얻기 위한 패배자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가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루저의 종교가 아니라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가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세 번째 주제는 뭐예요? 타락이에요. 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인간에 대한 소망을 접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정말 한 톨의 가능성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타락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냥 totally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 안 한 게 한 구석도 없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는 한 톨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건 동의하면서도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는 잘 동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뭔가 건덕지가 남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 구절 좀 찾아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저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거죠.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다음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로마서는 이런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도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겐 선이 하나도 없고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네. 동의하십니까? 이게 성경의 가치예요. 성경이 주장하는 세계관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죄 짓는 것밖에 없다. 자, 인본주의 기독교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그래도 뭔가 기대할 것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구제라든지 자선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를 그래도 찬양하려고 하고 뭐 인류애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걸 기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남아있는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 안에 그래도 인간이 부패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 안에 뭔가 쓸만한 게 하나쯤은 있어. 그래서 인간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간 뭔가 인간에게 남아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반성경적인 생각들이고요.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 사조의 영향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선포합니다.
결코 절대로 결단코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고양이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인본주의 기독교의 뿌리를 파헤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기독교의 시작은 물론 뭐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않지만, 두 번째,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혁명가 예수는 필요하고 인류의 스승 예수는 필요할지 몰라도 제물이 되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는 그닥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뭐 죄를 잘 모르니까.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죄 짓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본주의 기독교는 은혜도 필요가 없어요. 왜? 뭔가 인간에게 소망이 있고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굳이 예수도 필요 없고 굳이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 없다 보니까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겸손에서부터 오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거기서부터 겸손이 나오는 건데 은혜가 필요 없다 보니까 겸손도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본주의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교만하고 비판적이에요. 교만하고 비판적이에요. 그 비판적인 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비판적인 거 조심하세요. 뭔가 막 개혁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보면 이게 정말 개혁인지 아니면 인본주의에서 넣은 비판인지 사실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거 잘 들여다봐야 돼요. 또한 제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도 자본주의가 그래도 공산주의보다는 성경적 가치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도요 성경적인 체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적인 경제 시스템은 아니고요. 공산주의도 물론 아니고 둘 다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조금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본주의는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죄를 서로 이렇게 견제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나마 살만한 어떤 균형이 맞춰진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철학인데 이 공산주의는 첫 단추부터 잘못 꼈어요.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또 인간이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고 일단 인간이 유토피아 만드는 것은 성경적 가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오케이 그래서 공산주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분배는 누가 할 건데요? 결국 분배도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장담합니까? 장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그 정권을 잡았던 사람 중에 독재자가 아닌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름 대보세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 안 되는 시도인 거죠. 애시당초 안 되는 시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디가 더 뭐냐 성경적 가치에서 거리가 더 뭐냐 공산주의가 훨씬 더 멀어요. 이 막시즘과 자본주의를 비교해 보면 이거 이번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랬던 건데 자본주의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냐면요 자본주의에서는 죄인의 냄새가 나고요 공산주의에서는 마귀의 냄새가 나요. 자본주의는 죄인의 냄새가 나요. 아주 타락해요. 부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비웃는 건 아니야. 죄인이지 그냥 죄의 냄새가 나는 거야. 부패하고 욕심 많고 착취하고 죄인의 냄새가 나는데 공산주의는 마귀의 냄새가 나요. 비웃는 거야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래서 이게 어디가 더 거리가 뭔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거리를 따지면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이 세상의 사조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 문제들이죠. 저는 뭐 그거 자체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의 문제를 당연히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막시즘이라든지 사회주의에 대한 걸 대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거는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견제하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에 대안으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공산주의 비슷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한다.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것은 이번 주일날 이제 설교해야 되는 내용인데, 막시즘과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대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벼룩 잡겠다고 집 태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벼룩 잡겠다고 집 태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이간 그 세 번째는 하여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가치는 뭐냐면 구속,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네 번째 가치입니다. 성경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복음적 책무는 이것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합니다. 뭐 다른 길이 있다면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 없겠죠.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요, 그 이슬람 국가에서 라마단 때 이제 그곳에 계시면서 라마단 축제를 보면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냐고 하시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듣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라마단이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라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들끼리 잘 사는데 왜 굳이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서 강요함으로 아름다운 그들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느냐, 선교를 비난하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당연히 크리스천이 하신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에 오염된 기독교의 민낯이죠. 사회적 책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한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전히 한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사회적인 구조를 전부 다 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책무에는 성경의 다른 가치들이 물론 적용돼야 됩니다. 뭐 공정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돼야 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이것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적인 책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책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몰두한 나머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걸 희석시킨다면, 그게 과연 옳을까? 저는 그거는 동의가 안 돼요. 사실은 로잔에서도 이게 지금 수십 년째 싸워온 싸움인데, 그 싸움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싸움은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토론하고 의견들을 나누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가자는 거 좋은 의미의 싸움이긴 한데, 하여간 그 안에서 계속 논의돼 수십 년간 논의되어 왔던 건데, 지금 4차 대회까지도 결국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 책무가 우리에게 있지만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결론이에요. 근데 이 남미를 중심으로 한 많은 그 사람들은 한국에도 많아요.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그거에 동의를 안 해요. 사회적 책무가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책무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려고요. 저는 그거는 성경적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책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거든. 사회적 책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가치 중에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잖아요. 구약의 예언도 그렇고 신약의 복음서도 그렇고 신약의 서신서도 그렇고 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 교가 아니고 기독교잖아요. 기독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이제 한자로 풀어 얘기한 거잖아요. 기독교인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아무리 사회적 책무가 있고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희석시키거나 그것을 더 아래 놓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성경적입니다.
그건 반성경적이에요. 아멘. 이거는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우선 위에 있고 사회적 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동의 안 하세요? 아니 이게 그냥 우리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아유 그거 뭐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아셔야 돼요. 이 물결이 얼마나 거센 줄 아셔야 돼요. 이거. 예.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벗어나서 한 발만 벗어나도 이런 소리들과 이 물결들이 정신없이 휩쓸고 지나갈 겁니다. 정신없이. 이거 여러분 든든히 붙잡으셔야 돼요. 예. 저도 이게 그냥 뭐 간단히 하루 생각하고 나온 결론이 아닙니다. 제가 85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 스펙트럼을 넓게 하셨어요. 제 아마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하나 꽂히면은 그냥 뽕을 뽑아야 돼요. 뭐 하나 꽂히면 그 끝까지 들어가 보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런 많은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뭐 사회복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때 굉장히 심취했던 적이 있었고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도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도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게 지난 85년부터니까 40년 된 건가요? 40년 동안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한 결론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걸 양보할 수 없어요. 이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이 성경의 선포를 다른 게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네, 아멘. 그것은 이 아래 놓여야 돼요. 이 아래 놓여야 돼요. 아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책무가 없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완성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손으로 지어지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마지막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재림을 믿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치입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것은 종교적 교리나 상징적인 의미로 제한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화론이 만들어낸 종교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의 분리,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실존주의 철학이 만들어낸 이원론적 진리관이 기독교 안에 침투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의 재림이라든지 마지막 때라든지 그게 무슨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냐, 그건 다 상징적인 얘기고, 그건 그냥 종교의 고백이고,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런 사조들이.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 문자적으로 믿었지 상징적으로 믿었겠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초대교회 사도들과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지 예수가 오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믿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지. 저는 그게 성경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징이 아니에요. 진짜지. 예수의 재림도 상징과 종교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팩트가 아니라면 그것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종교적 상징의 언어와 그 팩트를 분리하는 이 사조에 대한 걸 알아보려면 사실은 기독교 인식론에 대한 것들을 이제 파고 들어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지금 다뤘다가는 이 늪에서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인식론에 대한 거나 약간 시간 관계상 넘어갑시다. 궁금하신 분들은 기독교 인식론에 대해서 그나마 이제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이제 프란시스 셰퍼
셔퍼가 쓴 셔퍼 맞죠? 예. 이성에서의 도피, 그 다음에 거기 계시면 말씀하신 하나님, 뭐 이런 3부작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번역이 난해합니다. 번역이 난해해서 그냥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영어로 볼 것을 권하는데, 하여간 뭐 그런 책들이 이제 기독교 인식론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이제 찾아서 읽어보세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뭐 그 인식론이라고 하는 게 그 동양 철학에도 있고 뭐 서양에도 있고, 해겔의 절대 정신부터 시작해서 뭐 장자의 나비의 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자의 나비의 꿈이 뭐예요? 나비가 나를 꿈꾸는 건지 내 꿈에 나비가 있는 건지 뭐 이딴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인식론에 대한 얘기인데, 기독교 인식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실제 팩트로 존재하는 것과 매치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비가 꿈꾸는 세상 속에서 인식하도록. 그러니까 나비가 꿈꾸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영화 매트릭스 세계관.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꿈꾸고 있는데 실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를 종이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뇌에서 그냥 종이라고 하는 반응이 오니까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실제는 실제하지 않아.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나는 종이라고 보고 있지만 원근 전도사가 보고 있는 종이의 모습은 이게 까만색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하얀색이고 그 까만색을 저기는 하얀색이라고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딴 게 이제 인식론에 나오는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죠. 복잡한 철학적인 얘기들인데, 기독교 인식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장난을 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난을 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얀색으로 보는 거면 원근 전도사도 하얀색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얀색이라고 느끼는 게 이런 거라면 원근 전도사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객체가 매치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단순한 상징과 종교적인 언어들이 아니라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실제도 아닌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요. 그 나라를 다시 완성시키십니다. 그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경은요, 마지막 때 심판을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신대요. 근데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문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각각의 사람을 양과 염소로 가르친다는 표현이 1차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가른다고 번역을 해도 문법상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굳이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이게 에스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모든 에스닉 그룹들,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그 앞에 모으셨다는 뜻은 민족도 여러분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 때는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뭐 그렇지만 나라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나마 어떤 나라는 그 중에서 그나마 적그리스도에게 덜 굴복하고 싸우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는 홀라당 갖다 바치는 나라도 있을 거고, 다르지 않겠어요? 뭐 지금만 봐도 여러분 다르잖아요. 지금만 봐도 한 사회 속에
그래도 기독교와 복음의 가치들이 스트롱하게 남아있는 나라와 사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으로 넘어간 사회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차이들이 마지막까지 존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요. 저희 조국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우리나라가 물론 마지막 때 뭐 적그리스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그래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그나마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뭐 그렇지 않고 그냥 홀라당 적그리스도에게 들어다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믿는 자들의 하기 나름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을 대면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나라와 민족도 달라질 거예요. 양의 민족이 될 건지 염소의 민족이 될 건지. 저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나라, 신실하게 서는 사람들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패배주의인 종말론으로 가요. 어차피 세상은 악해지는 거야. 마지막 때는 어차피 다 악해지고 우린 도망 다니고 그냥 핍박받다 예수님 오시는 거야.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힘들어지고 어쩔 수 없이 어려워질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시고 정말 염소의 나라가 아니라 양의 나라로 칭찬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의 가치들이 무너지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에 적합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불의와 모든 악의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가치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되 정말 걸음덩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이 나라와 땅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